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잠언 13장 말씀 묵상입니다. 오늘은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근주자적, 금묵자흑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붉은 것을 가까이 하면 붉게 되고 검은 것을 가까이 하면 검어진다는 말입니다. 내가 누구와 동행하느냐에 따라 그 사람을 똑 닮게 된다는 것입니다. 잠언 13장 20절은 말합니다.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당한다 라고 말합니다. 내가 누군가를 만났냐에 따라 내 인생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9절에서 의인의 빛은 환하게 빛나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느니라. 마음이 명랑한 자와 사귀면 같이 명랑하게 되고 마음이 어두운 자와 사귀면 등불이 꺼지는 것처럼 함께 마음이 어두워진다는 것입니다. 또 15절에서 선한 지혜는 은혜를 베푸나 사악한 자의 길은 험하느니라.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은혜를 베푸는 삶을 살게 되고 사악한 자와 사귀면 험악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변에 보면 잘못된 만남으로 인해 고통을 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친구를 잘못 만나서, 배우자를 잘못 만나서 삶이 어려워지고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을 잘 만나야 하고 지혜로운 자를 만나는 것이 복입니다. 잠언 18장 24절은 많은 친구를 얻는 자는 해를 당하게 되거니와 어떤 친구는 형제보다 친밀하느니라. 친구도 나에게 해가 되는 친구가 있고 유익을 주는 친구가 있습니다. 누가 진실한 친구인지 거짓된 친구인지 누가 나를 사랑하는 친구인지 나를 이용하는 친구인지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춘추 전국시대 제나라 선웅왕이 어느 날 인재 중의 인재인 신하 순후곤을 불렀습니다. 그대는 전국 각 지방을 샅샅이 뒤져서 뛰어난 인재를 찾아보시오. 나라에 도움이 될 인재가 많을수록 나라가 더욱 발전한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아는 순후곤이 선왕의 명을 받들어 인재를 찾아 나섰습니다. 그런데 고작 며칠밖에 되지 않았는데 순후곤이 7명의 인재를 데리고 왔습니다. 선왕이 놀라서 아니 이 짧은 시간에 어떻게 7명의 인재를 데리고 왔냐라고 물었습니다. 순후곤이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사자는 사자끼리 모이고 새도 같은 부류끼리만 모입니다. 제가 가는 곳에는 인재만 모입니다. 제가 인재를 모으는 것은 강에서 물을 넣는 것과 같습니다. 순후곤의 말을 듣고 선왕은 고개를 끄덕끄덕이며 매우 이치에 합당하다라고 대답했습니다. 여기에서 나온 말이 유유상종입니다. 그러나 변하지 않는 진리 하나가 있습니다. 먼저 내가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지혜로운 사람들이 내 주변에 몰린다는 사실 또한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교제해야 할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어야 할까요? 첫째, 순종하는 사람을 사귀어야 합니다. 1절에서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의 훈계를 들으나 거만한 자는 꾸지람을 즐겨 듣지 아니하느니라. 지혜로운 자는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지혜를 얻으려면 말씀에 순종하는 자와 사귀어야 합니다. 13절에서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자기에게 패망을 이루고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상을 받느니라. 거만해서 말씀을 무시하고 말씀대로 살지 않는 자를 사귀면 함께 패망하게 됩니다. 반면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을 경외하는 자를 사귀면 지혜를 얻습니다. 성경에도 지혜로운 자와 사귀어 복을 얻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지혜로운 자, 말씀에 순종하는 자인 다니엘과 사귀어 지혜를 얻어 높은 지위에 올랐습니다. 애굽의 바로 왕도 지혜롭고 말씀에 순종하는 요셉을 가까이하여 나라를 흉년의 위기에서 건지는 복을 받았습니다. 주인의 물건을 훔치고 감옥에 들어갔던 무익한 오네시모도 말씀에 순종하는 자인 바울을 만나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끼치는 자가 되었습니다. 신명기 5장 9절에서 10절에서도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는 3세대까지 저주가 이르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명에 순종하는 자는 천대까지 은혜를 받는다고 했습니다. 순종하는 자와 사귀면
따라서 순종하게 되고 천대까지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둘째, 긍정적인 입술을 가진 자와 사귀어야 합니다. 2절과 3절에서 사람은 입의 열매로 인하여 복록을 누리거니와 마음이 괴사한 자는 강포를 당하느니라. 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나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에게는 멸망이 오느니라. 사람과 사귈 때 이 사람의 입술이 복된 입술인가, 입을 벌려 남을 험담하는 입술인가 분별해야 합니다.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을 사귀면 어느새 나도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으로 바뀌게 됩니다. 말로 상처를 주는 사람과 교제하다 보면 어느덧 나도 다른 사람에게 말로 상처 주는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남을 칭찬하고 격려하고 축복하는 자와 사귀어야 합니다. 그럴 때 나도 축복하고 격려의 말을 하는 지혜로운 자가 됩니다. 문제는 말이 씨와 같아서 내 입에서 나온 말은 반드시 때가 되면 열매를 맺습니다. 민수기 13장에서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갔던 12정탐꾼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은 가나안 거주민에 대한 두려움에 사로잡혀 우리는 그들에 비해 메뚜기와 같다라고 자신을 비하했습니다. 반면 여호수아와 갈렙은 믿음의 말, 긍정적인 말을 했습니다.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들은 같은 것을 보았지만 입술의 고백이 이토록 달랐습니다. 무서운 것은 하나님 우리가 한 말을 결코 간과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민수기 14장 28절에서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결국 10명의 정탐꾼들과 그의 말에 동조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정말 메뚜기처럼 죽었습니다. 반면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들의 고백처럼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힘들다, 어렵다, 못한다 이런 말을 계속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럼 누가 듣습니까? 하나님이 듣습니다. 반면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주님이 나를 도와주신다, 기도하면 된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누가 듣습니까? 하나님이 듣습니다. 그럼 누가 지혜로운 자입니까? 부정적인 말이 아닌 긍정적인 말, 불평의 소리가 아닌 소망의 말을 하는 자가 지혜자이며 우리는 그런 사람과 사귀어야 합니다. 셋째, 부지런한 사람과 사귀어야 합니다. 4절에서 게으른 자는 마음으로 원하여도 얻지 못하나 부지런한 자의 마음은 풍족함을 얻느니라. 우리는 부지런하고 성실한 사람과 사귀어야 합니다. 잠언 12장 24절에서도 부지런하는 자는 사람을 다스리게 되어도 게으른 자는 부림을 받는다라고 말합니다. 잠언 22장 13절에서도 게으른 자는 말하기를 사자가 밖에 있는즉 내가 나가면 거리에서 찢기겠다 하느니라. 이처럼 게으른 자는 늘 핑계를 대고 남을 탓하고 부정적으로 살아갑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사람이란 존재는 내 옆에 있는 사람을 꼭 닮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게으른 자와 사귀면 따라서 일하기 싫어지고 허황된 꿈에 욕심만 부르다가 결국 함께 패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심지어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가난한 자는 밭을 경작함으로 양식이 많아지거니와 불의로 말미암아 가산을 탕진하는 자가 있느니라. 가난한 자라도 성실한 사람과 사귀십시오. 부자여도 게으른 자면 만나지 마십시오. 그것이 지혜입니다. 로마서 12장 11절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고 했습니다. 주의 일을 게을리하는 사람을 친구로 삼으면 안 됩니다. 나도 모르게 어리석어지고 주님의 일에 점점 무관심해지고 믿음의 길에서 탈선하고 종교적인 신앙인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충성되고 부지런한 사람을 사귀십시오. 나도 모르게 충성되고 부지런한 지혜자가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의 말씀처럼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해주시고 입술에 늘 긍정적으로 말하는 자, 그리고 부지런한 자와 사귀는 지혜로운 사람 될 수 있도록 내 삶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